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셔.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범죄하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불어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불어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저 2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불어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불어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불어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끝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구원 목사님 위에 또한 은혜 부어주시 성령님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살아계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높고 위대하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장례 순서를 위해서 지금 그 장례식장에 목사님과 이제 서목사님 가 계셔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과 48장입니다.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이사야서
하반부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책.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펴 주시고 40장부터 보면 됩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사야 성경책은 어디와 어디로 구분이 되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구분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이에 물론 이 전체 전체 66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이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8장 정도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봉인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 내용이 40장 이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40장 이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활동하면서 역사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39장까지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40장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사야가 아마도 BC 740년부터 활동을 해서 아마 680년 정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을 텐데, 그 이사야가 죽고도 한참 뒤에 우리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500 몇 년이죠? 500 하여튼 한 140여 년 정도까지 그 기간을 두고 있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생각하면서 그 40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40장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9장까지 포로 이사야 시대 역사의 내용이 끝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사야가 백 몇십 년 후의 일을 예언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사야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에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4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놓고 야곱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길을 보고 있지 않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도와주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4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제부터는 그 고발에 응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날까요? 후자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계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 44장, 4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느냐?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정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이게 후대에 쓰여졌다는 증거라고 하는 고레스의 이름이 44장, 45장에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6장과 47장에는 그럼 갑자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46장과 47장의 내용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그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잡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만큼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그 주술과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절대로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중에 볼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8장에서는 이제 49장에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 이야기하기 전에 48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럼 바벨론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겠죠? 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칭찬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목이 곱고 교만하고 완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새로운 뜻을 세웠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을 48장까지가 담고 있고요. 이제 49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9장에도 등장하고 50장, 52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무엇이죠? 사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48장에 잠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49장과 50장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타나서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결과 그 하신 일이 55장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56장부터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무엇이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커다란 찬송시와 같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고 그런 것들이 66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사야서 하반부의 큰 줄거리고요.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인 47장은 그리고 48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이로우시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죄를 물으시죠? 어느 나라의 죄를 물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핍박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은 패망할 것입니다. 47장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7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 처녀 딸 바벨론이여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처녀 딸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을 여성으로 놓고 있죠. 그런데 내려오고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맷돌을 가지고 가오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쫓겨가는데 수치를 입으면서 쫓겨간다는 말이죠. 3절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렇게 바벨론에게 수치를 주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땅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그러면 왜 이런 땅 패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쫓겨가는 선고를 받죠? 왜 그렇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갈대아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까? 여기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학대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학대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갈대아 그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교만했다는 것이죠. 아주 교만하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교만한 갈대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갈대아 그 바벨론을 여성이라고 표현했죠. 남성이 아니고. 그래서 여성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서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은 9절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처럼 괴로운 일이 바벨론에게 닥칠 것인데, 그러면은 바벨론이 가진 어떤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나요? 네가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결국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을 내릴 것인데, 이 바벨론이 자기의 주술과 힘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거나 피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할까요? 할 수 없다고 할까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렇게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어 했던 그 고소에 대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까? 의롭지 않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시지 않는 분입니까? 돌아보시는 분입니까? 돌아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심판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심판하시고 완전히 하실 분이시죠. 실제로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이제 48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과 그 일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1절 말씀, 48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네, 첫 절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이렇게 했지만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없도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젠체하는 민족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절 내가 이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성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창세기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느 민족도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죠. 그런 백성인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젠체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너희들을 알게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가 잘났어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자. 자, 이제부터는 이제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은 새롭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49장부터 하실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감춰두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배역한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48장의 나머지 부분과 이제 49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망할 것을 이사야의 입에 넣으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아수르든 로마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눈앞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죽음을 겪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고 나서 과도하게 이스라엘 괴롭게 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두셨나요?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응하십니다. 세상을 다 돌아보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 보시면서 그들이 괴롭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에 그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국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있어서 어둠인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도 있겠지만,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처럼 돌로 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어느 쪽인지, 어느 쪽에 서게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허락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만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꺾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복음이 멈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므로 복음은 더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막지 못하고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숙여졌나요? 아니요, 이들은 곱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야 젠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고, 비록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빛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가 그냥 가서 그냥 종교활동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앞에 그냥 묵묵하게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서 빛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에 있는 진량과 하양과 대구와 경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바보 같은 일에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내 젊음과 모든 하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길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십니까?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온 땅 가운데 지존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다스리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 가운데 좌정하시며 모든 나라를 세우고 꺾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가 주어졌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 때에나 낭망이 찾아올 때에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배할 수 없어 보이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고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든지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지고 약해지고 낙심하고 낙망하여 찬양이 되어나오지 않을 때라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에서 도저히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으셔서 이 자리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자로 항상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다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선포하면은 음악 들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여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잘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뭔가 보기에 좋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포기하고 더 내어주고 더 베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일 텐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